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말라. 사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벗어난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월두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먼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적부심을 받았으니 먼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적부심을 받아야. 아멘.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행 보고 사진을 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대학교 정문이고요. 학교 건물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죠? 운동장이고요. 현관 입구 사진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게시판 보이고요. 이쪽에 이제 안에 사무실, 교무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그랬던 카페, 우리 지역 주민들까지 많이 와서 식사를 하고 도서관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역 도서관처럼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북카페처럼 이용을 하면서 옆에 휴게실과 연결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 건물로 썼던 거, 이번에 교회를 새로 졌어요. 유치원 건물이고요. 멀리서 교회. 푸른마을교회 붙어있는 교실 앞에서 한번 찍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은 건물이에요. 예배당과 숙소가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택을 하나 또 짓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복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복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주민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으로. 이제 영성원 설립 헌신 예배, 헌당 예배를 이렇게 제가 사회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고요. 이번에 8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9명이 집사 임직을 받습니다. 세례 받는 모습이고 조금 전에 사진이 이제 집사 임직을 받는 교회를 이제 좀 교회답게 세워야 되겠다. 학교에 신경 쓰느라 선교사님이 선교보다는 학교에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못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집사를 임명하고 그리고 갔던 우리 캄보디아 교육문화봉사회 이 사진들이고요. 함께 갔던 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찍은 거예요. 이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갈까 하는 민원을 이렇게 지금 하고 왔습니다. 후원이 많이 열악하니까 어렵게 진행되거든요. 이사들이에요. 이사들, 교수님. 여기 이제 저기 두 분은 미국에서 어떻게 지금 이사장님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좀 연결해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보려고 미국에서 두 분 집사님이 있었고요. 또 학생 같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크죠? 자, 요거 잠깐 스톱 좀.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그 집사 임직을 받는 이들이 특성을 하는데 캄보디아어 특성을 하지만 거기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 있는 가사 중에 일부를 제가 보고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캄보디아를 축복하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소서, 부흥케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꿈꾸고 있는 캄보디아 바티니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들이 캄보디아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저녁에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이사벨에 하면서 인원하는 가운데 재정이 참 열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새삼 느꼈고, 제가 이제 상임이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상임이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라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신경도 쓰게 되고 이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냥 여기서 우리가 조용히 후원만 하다가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많이 열악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또 돕는 선교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요. 가는 날 나가서 씻으려고 딱 옷을 벗었는데 제 옆구리 양쪽에 주먹이 2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빠져야 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탈이 나가지고 어제까지 오늘까지도 지금 배가 좀 안 좋은데 계속 오늘 아침에 씻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그 헌당식을 끝나고 잔칫날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 스태프들과 거기 교인들과 다 해서 버스를 빌려가지고 프놈펜 시내에 가서 샤브샤브 뷔페 마음껏 먹으라고 쫙 대접을 했는데 잘 먹었죠. 다 잘 먹었는데 다음날 자다가 밤에 어떤 사람은 1시에 깨서 어떤 사람은 3시에 깨서 어떤 선교사님 부부는 화장실 방 안에 하나인데 둘이 서로 먼저 가려고 다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두 권사님은 따로따로 오신 분들이 다 이번에 여러 팀이 왔어요. 다 우리처럼 3명 가고 혼자 온 분도 있고 2명이 온 분도 있고, 그 중에 두 분의 권사님은 병원에 가서 민거 맞으면서 하루 종일 고생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에다 헹궈 먹는데 담궈서 먹는데 아마 푹 삶아야 되는데 샤브샤브라는 게 넣었다 뺐다 그러네. 그래서 걸린 것 같아요.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은혜가 오게 이렇게 일정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한 건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병원 안 가고 또 저는 그것 때문에 못 먹지 않았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먹고 그래서 일정 잘 소화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기 갔다 와서 선교사님이 보낸 글에다가 제가 답글을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막 배탈 나서 병원 가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아무도 안 걸렸어요. 현지인들은 아무도 안 걸렸고 한국 사람만 걸렸는데 배탈 나가지고 병원 가서 한 분은 한국인이 하는 병원에 갔는데 한 8만 원? 한 번 잠깐 갔다 와서 8만 원 정도 병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 생각하면 비싸잖아요. 비싸다 그랬는데 한 분은 외국인이 하는 병원인데 어쩌다 좋은 병원에 갔나 봐요. 400불 한 50만 원. 너무 비싸서 약도 안 달라고 약도.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일이에요. 근데도 이분들이 아파서도 또 힘든데도 다 웃더라는 거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온 사람들의 모습은 삶은 그렇구나. 상황은 힘들고 열악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웃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아파서 막 쩔쩔매고 막 배를 움켜쥐고 그러면서도 서로 웃으면서 격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잘 먹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감사했더니 두 주먹이 싹 없어졌다고. 그래서 감사가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무사히 다 일정 잘 소화하고 다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저렇게 캄보디아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하는 입장에서 더 많이 기도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냥 할게요. 오늘 로마서 11장에 나타난 말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접붙임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쭉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믿음을 저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미리 선택받았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도 이방인인데 가질 수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 뭐냐면 유대인은 끝났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 같이 된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은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올라가서 우리들에게도 이제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부러진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로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것이냐?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기가 있고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도 하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남은 자들을 두었다. 7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핍박 속에서 다 죽은 것 같고 또 고난 가운데 다 흩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 17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거나 또 그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랑하거나 자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 같이 보여지고 오늘 이방인인 로마교회 성도들은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접붙임을 받아서 여기 있게 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여기 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신앙이 성숙될 때, 또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지기 쉬운 그런 생각이 바로 뭐냐면 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 얼마가 꺾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가 꺾였기 때문에 꺾여진 가지에 우리가 끼어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꺾여져 나갔어요. 믿음이 없음으로 꺾여져 나갔어요. 그 꺾여져 나간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접붙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지 내가 이래서 여기 있다 이렇게 자랑하거나 자만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접붙임의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통 접붙일 때는 어떻죠? 여러분 여기 이제 복숭아 과수원 지역이니까 접붙이는 거 잘 알아요. 좋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개복숭아죠? 돌복숭아 가지. 개복숭아 뿌리에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보통은 농사 지을 때 좋은 가지를 개복숭아에다가 돌감나무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보통 접붙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접붙임의 비유를 드는데 이 접붙임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가지가 돌감나무예요. 그리고 뿌리가 원줄기가 참감나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예비한 이스라엘이 참감람나무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밖에 있던 사람 외인들이었는데 돌감람나무 같아서 선할 수 없는데 우리를 잘라다가 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나를 온전하게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더라도 무엇 때문에 맺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돌감람나무 정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의 형편은 그저 해봐야 돌감람나무 열매 개복숭아 정도나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들을 이 참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줄기에다가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진액이 나오고 그 참감람나무의 영향을 받아서 양분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원래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여기에 끼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다 붙여주셨고 끼워주셨으니 유대인들이 지금 밖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를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이것들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직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한 어떤 수고와 경험과 공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내게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여기에 갖다 세우셨고 여기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 진액을 받음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의 이야기를 우리는 감히 해서는 아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모습으로라도 자랑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돌감나무에 붙어있는
돌감람나무 가지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에게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면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자랑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들은 누구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들, 먼저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제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꺾였다는 거예요. 꺾였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접붙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떤 거 잘해서 우리가 괜찮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여기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어떤 무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어떤 엄청난 대가를 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나왔잖아요. 이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서 있으니까 스스로를 높이지 말아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여기에서 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원가지,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원가지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도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감나무의 누리들이 거기에 붙어있는 모습이 그냥 보기에도 이게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그나마 믿음 때문에 붙여주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만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 잘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막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자만하거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는 순간 우리가 자만에 빠지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고 준엄하신 하나님이죠.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도 하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섬기면 우리가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있는 준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왜 넘어지게 했어요? 왜 원줄기에 붙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졌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차없이 자르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를 보존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인자하심 성품, 준엄하신 성품을 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주셨어요.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한 것처럼 은혜로가 아니라 내 수고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오늘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준엄하신 평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 헤쳐나가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준엄하심을 통해서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준엄하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밖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설령 먼저 떨어져 나갔던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또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실수하고 범죄한 우리들에게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기대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심을 받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가지가 붙어있다가 잘려서 나갔습니다. 그럼 살까요? 죽을까요?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서 나갔어요. 그럼 잘려서 나가면 마르게 되고 죽게 되겠죠. 근데 마르게 되고 죽게 된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자른 걸 다시 접붙이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라버렸는데. 그런데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치적으로는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다시 접붙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떨어져 나와서 죽은 영혼이고 그 영혼은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접붙여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접붙임을 받을 때에 돌감나무인 우리들도 참감나무에 잘 버쩍붙어서 결실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원래 참감나무 가지였던 그들이 붙으면 얼마나 더 잘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켜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에게 더 집중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과 판례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방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여전히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접붙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 은혜로 여기에 서서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양분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과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경험과 신앙적인 어떤 수고와 섬김들이 하나님이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내 능력이 아니었는데 내 능력 밖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선택하셨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면 또 잘라버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준엄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실수했습니까? 혹 범죄했습니까? 혹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또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여 회개하고 나올 때에는 다시 접붙여 주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접붙임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 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되 오직 적부심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뻐하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